아마추어가 올라왔으니까 여러모로 편하시게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여러모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셨다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셨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원은 요즘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높아진 하늘과 또 저 멀리 단풍이 들어가는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왠지 가슴이 시원해지고 또 머지않아 눈이 내려서 또 새하얀 천지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겨울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저희 공원에 있는 비석들 중에서 교인들의 비석에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과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나눈 얘기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지 않지 않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 답하지만은 예수님은 미흡해하는 두 자매를 보고 속이 상하셔서 성경에는 비통해 하신다고 합니다.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돌을 옮겨놔라. 누이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영혼이 3일이 지나면 그 육체를 떠난다고 당시의 풍속에는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고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서 베옷을 풀어서 걷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낙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느냐 이거야. 어제 우리 창립예배 때 설교 말씀 중에 나온
마리아 마르다가 믿음 좋은 가정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어제도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 마르다가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그리스도의 낙원을 그냥 알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빅딜을 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은 나사로를 그냥 무덤에 놔둔 채 우리가 지금 잠깐 헤어져 있는 것이 조금은 길게 보이지만 앞으로 같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빅딜을 하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시대를 넘나드는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마르다가 대답한 부활은 유대교에서 그냥 내려오는 전통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바울과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당시 재판부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리자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연약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멀찌감치 자기 쳐다볼까 봐 뒤따르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현실을 더 살펴보면 저희 있는 공원에 이쪽 저쪽 여기저기 이 말씀이 흔하게 있어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눈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몇 년 동안을. 그리고 그냥 지나치던 어느 날인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지? 많다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걸 믿었냔 말이에요. 무엇에 얻어맞은 듯 심장이 멎는 듯 주변이 정지되는 느낌이에요. 아까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무덤이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인터넷에 보면 성경 그 사이트에 이 말씀이 없어요. 유명한 말씀 중에 살아서 믿느냐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참 그렇죠. 이 말씀은 그냥 먼저 간 자들에게 천국에 가라고 하는 그냥 말씀 정도로 그냥 던져놨던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껏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쿵쿵 소리를 내면서. 두 다리에 힘이 뻗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담대히 살지 못했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 제가 거기서
목이 터지게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울어요. 눈물이 나와요. 이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너무 쪼잔하게 제가 살아왔다는 걸 느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앞으로 최고가 될 신진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지시하고 집행했던 감독관입니다. 스데반을 그 앞에 무릎 꿇게 앉혀요. 그걸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향해서 그리스도인 누구를 처형할 것을 처벌할 것을 받으러 가는 그 다메섹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주위를 둘러싸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은 보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합니다. 아마 그 기간이 석 달, 3년 이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세밀하신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를 받게 하고 비닐을 벗겨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사도고 경이로운 사도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촉망받는 수제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천막을 제조하는 노동자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동족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파한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틈틈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환난은 크리스찬이기에 기독교인이기에 당하는 희생, 봉사, 불이익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데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로 찬미로 간수를 탐복해 해서 옥문이 열리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것. 연단은 소망을 낳고 했습니다. 연단의 경지에 들어가면 내게 확고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 연단, 확신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내 몸, 내 마음처럼 내 존재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평신도 신학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얘기예요. 내 몸의 소망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받는 소망, 희망의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닙니다. 연단의 최종 끝에서는 이 소망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얘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한다는 것은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바울의 체험 고백이에요. 이기고도 넉넉히 남는 승리, 그게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보화이고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헌의 일은 널따란 대지 위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일과 또 이를 위해서 돌을 쌓으며 준비하는 일로 건장한 남자들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이 무거울 때는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듭니다. 성경책을 얼마 만에 시간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세면장으로 들어서서 그날 일을 나갑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었지? 그래, 도우심이 있는 거야. 그래, 도우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 그렇다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겠는가? 공원 옆에는 8,000평 가까운 절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이 자비를 들여서 자기가 절을 짓고 KBS 총재였던 분을 주지로 모셔서 정성껏 섬기는 절이 있습니다. 10,000평 가까운 대지니까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부처들을 모셔드리는데 다 돌부처를, 큰 돌부처들을 모셔드릴 때는 크레인을 동원해서 또 사람들이, 우리들이 투입이 돼서 위험한 일이지만 지지대를 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지하에 이제 불부처들을 모셔드립니다. 또 이분이 얼마나 불신이 많으신지 저기 운악산인가 운봉산인가 운길산인가 거기 보면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유명한 절에 엄청나게 몇십 미터 되는 그 부처를 세워놓고 자기 자비로, 그리고 흡족해 하는 분입니다. 옆에서 보면 우리가 초라해지고 우리의 종교심이 기가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런 돌부처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부가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은 빈집이 되었어요. 그 절이.
그리고 머지않아서 방송에 그 절에 관련된 스캔들이 방송을 타는 거예요. 그 넓은 절이 횡하니 지금까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 문 내리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는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장기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 아니겠냐.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몸의 일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냐 하면은 네 그 소망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훈련의 기간 중에 그들에 의해서 내동겨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계에 발붙이지 못합니다. 내동댕이 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라고 하면 나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는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당부한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송 목사님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 그리고 도구 그리고 감사를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분당에 있는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4글자로 중보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다고 해서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조그만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뿌려 감사하고 우리가 눈물 뿌려 도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저편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장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쪽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쪽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새롭게 역사를 열어가는 이 교회의 시선을 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찾으셨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도 현실로 인정하기 힘들었던 예수님이 그리고 그토록 비통해 하셨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과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그토록 당당하게 믿음의 반전으로 이끌었던 힘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오늘 성도 설교 주일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식솔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발맞추어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믿음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